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떠나라고 합니다. 떠나도 보통 평범한 것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떠나되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완전히 떠나라고 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본토 친척은 자신이 살아온 삶의 터전이고 자신이 정체성이 형성된 곳, 또 자신의 마음의 고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떠날 때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떠나는 것은 내려놓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그의 가정은 우상과 다른 신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우상이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어릴 적 고향인 우르라는 명칭은 빛 또는 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 도시는 바로 빛과 불을 섬기는 우상 의식에서 생겨났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데라는 그의 아들 부부인 아브라함과 그의 손자 롯을 데리고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하란에 머물렀는데 이 하란도 우상이 왕성한 도시였습니다. 하란 사람이 섬겼던 신은 달신이었는데 이 달신은 신이라는 S-I-N 그런 이름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장소에서 발견된 돌의 비석에 보면 기원전 730년경 하란 왕이 이 달신에게 경배하는 장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실 우상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릴 적 공기와도 같이 친근한 존재고 또 늘 부둥켜 안고 살아온 삶의 일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친척을 이제는 내려놓으라, 아비를 내려놓으라, 너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내려놓으라, 무엇보다도 내 영혼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우상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무작정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야 했습니다. 이것처럼 막연한 것이 어디 있고 또 답답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은 자신의 모든 상식을 내려놓고 계획을 내려놓으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믿음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거는 것입니다. 내 상식을 접고 내 지혜를 접고 하나님께 맡기며 또 세상이 주는 평안을 접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이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문을 열자마자 갑자기 위에서 책상 위에서 애가 점프해서 뛰어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운동 감각이 있었길래 망정이지 팍 잡았는데 아차 했다가는 그냥 방바닥에 꼬꾸라질 뻔했어요. 아이에게 막 야단을 치고 너 그렇게 아빠한테 알리지 않고 뛰어내리면 어떡해? 너 다리 몽둥이 부러지고 싶어? 막 야단을 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아이는요 내가 언제든지 뛰어내려도 아빠는 나를 받아줄 거야,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믿음은 내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던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은 내려놓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끈을 다 잡고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세상이 너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 세상에 내 시선이 너무 이끌릴 때 우리 주님은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 어린아이 같아서 내려놓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해요. 선뜻 순종하지 못하고 깊은 고뇌와 갈등에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듭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내려놓음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가 내려놓기 전에 먼저 하나님 자신이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하늘의 보좌를 떠나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보내셨어요. 만일 예수님이 옛날 자리를 연연해하고 인간 되기를 거부하고 종 되기를 전혀 인정하지 않다면 우리의 구원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이고 모든 인간은 멸망으로 가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상을 가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내려놓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의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찬미를 내려놓고 하늘의 권세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내려놓음의 결정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온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철저히 비우신 곳이요, 상하고 깨진 백성을 안기 위하여 하나님이 마땅히 누려야 될 영광과 존귀를 내려놓은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치욕의 하나님으로 낮아지셨고 존귀의 하나님이 천한 자로 낮아지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낮아졌고 천사들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철저한 인간들의 야유와 조롱 속에 휩싸여야 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기득권이 못 박힌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만왕의 왕으로서의 기득권을 못 박으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기득권을 못 박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내려놓은 결과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기이하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아름답게 빛나게 되었고 또 멸망으로 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히 찬송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내어놓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들도 내려놓지 않겠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내려놔야 될까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나의 옛사람입니다. 내 속에 구습을 줬는 옛사람을 주님은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옛 자아가 죽어야 새 자아가 일어나서 뛸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 속에 옛 자아가 펄펄 살아서 바락 소리 지르고 화내고 술 마시고 주색잡기에 빠지고 그래가지고 내 안에 성령이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리새우를 아십니까? 보리새우는 우리가 마시는 먹는 새우인데 이 보리새우는 한 번에 70만 개의 알을 낳는다 그래요. 그리고 평생 살면서 12번의 이 껍질을 벗는 탈피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옛 껍질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그 딱딱한 껍질에 갇혀서 죽고 만다고 합니다. 그러니 옛 껍질을 벗어버리는 그 몸부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욕망이 많고요. 또 너무 자기 고집과 편견과 자랑과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못된 욕망이 아직도 우리 안에는 가득히 있어요. 이러한 옛자를 우리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래된 껍질을 벗어버리고 죄악의 모든 껍질을 훌훌 벗어버리고 마음의 교만이나 혈기나 이 세상의 자랑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모든 껍질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사랑과 온유와 겸손이라는 하늘의 껍질, 하늘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나의 쓴뿌리와 상처를 벗읍시다.
요즘 쓴뿌리라는 거가 그냥 뭐 이렇게 그냥 특별한 한 종류의 사람들이 하는 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TV에서 방영된 것을 봤는데 그렇게 가정생활을 못하고 참 부부관계 원만치 못하고 자녀의 관계 흔들리고 그 아버지를 이제 그 심리치료사가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릴 때 아버지에게 받은 충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 드라마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드라마를 이제 재현을 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막 혼내주고 매를 때리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는데 그 아버지가 그 매 맞는 아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저도 볼 때 놀라운 것은 분명히 이게 가짜라는 극인데 아니 그 아버지가 완전히 애기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살려줘, 다시는 안 그렇게 잘못했어요 하는 게 이게 하는 연극이 아니고 진짜 옛날에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막 울면서 자기 이 감정을 주체 못하고 그때 받은 상처를 다 쏟아내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받는 이 상처가 금방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게 5년 가고 10년 가고 수십 년 가면서 참 내 인생을 완전히 옥죄고 괴롭게 하고 앞길을 막는 큰 정말로 덫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과거의 상처가 응어리져서 이 쓴뿌리 상처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하나님 관계가 참 편안하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에 작고하신 저희 그 외삼촌이 아주 철저한 보수신앙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이제 신사참배를 거부한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었지요. 신사참배를 같이 하는 사람과는 상종할 수 없다고, 그거는 교회가 아니다 하고 이제 거부한 사람끼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자기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국가에 경례하는 걸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따로 학교를 교회에서 만들어서 또 교회 이 선생님들이 이제 선생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 이 선생님들의 실력도 문제겠지만 이 교육부의 인정이 없기 때문에 이 상급 학교, 대학교나 뭐 고등학교를 가려면 검정고시를 치러야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 외삼촌은 얼마나 율법적인 삶에 철저했는지 자녀들을 매로 훈육시켰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 보면 반드시 맞는 날이에요. 시험을 잘 봐도 맞고 못 봐도 맞아요. 무슨 이해가 안 되시죠? 왜냐하면 하나만 틀려도 맞기 때문에 안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아들은 나름대로 머리가 있고 열심히 해서 매도 많이 맞지 않고 검정고시도 이제 다 붙고 육사에도 붙고, 근데 육사에서는 이제 하다가 뭐 국가에 경례하는 거 싫어서 다시 나왔죠. 어쨌든 이 사회에서 정말 승승장구했어요. 근데 이 둘째는 적응을 못하고 공부하는 거 싫어해서 맨날 아버지에게 맞고 결국은 가출도 하고 그런 참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나간 그 형님, 저는 사촌 형님이죠. 자기는 아버지 생각을 하면 아버지는 무서운 아버지, 벌 주는 아버지, 다가가서 감히 말을 걸 수 없는 아버지, 그 생각이 난대요. 자기 동생도 마찬가지래요.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님은 아주 성공을 했어요. 그 삼성생명에 상무까지 했으니까 성공이죠. 교보에 뭐 부사장도 하고 잘 나갔죠. 근데 이제 고백하는 것이 자기가 이렇게 성공을 해도 늘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아랫사람을 보면은 하여간 친하게 잘 지내는데 윗사람만 보면 주눅이 탁 들어가지고 말도 잘 못하고, 그리고 회의 시간에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도 이게 말을 잘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참 안 좋은 것은 하나님을 그 아버지와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면 무서운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호통치시는 하나님, 내가 잘하나 모르나 늘 감시하다가 잘못하면 고르르 와가지고 벌 주시는 재판관,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온누리교회 이제 다니면서 치유 회복 세미나를 들으면서 자기 안에 깊은 상처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오랜 동안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기가 이제 아들이 하나인데 그 아들을 그렇게 이뻐하고 사랑하는데 내가 이 아들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냐? 내가 우리 아들을 보면 마음이 환해지는데 하나님도 나를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깊은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 나는 분노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내게 무한한 사랑을 갖고 가는 여호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낮은 자존감을 높이라.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오랜 상처가 치유되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겉돌고 무서운 하나님이 변하여 친근한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하나님 생각하면 부드러운 하나님, 나를 응원하는 하나님, 은혜의 노를 쓰신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 옛날에 제가 좋아하는 동요가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뭐요?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송화도. 저는 그 노래 좋아했는데 그 아빠 이미지 얼마나 좋아요. 채송화 봉송화 같이 꽃밭. 그런 여호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음속에 쓴뿌리를 찾아내고 상처를 찾아내고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 쏟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 부모의 인정을 받지 못한 상처,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한 상처, 또 집안이 어려운 집은 자녀들도 힘들어요. 나는 집안에 가면은 마음이 삭막해져요. 그런 여학생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각방을 쓰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또 왕따를 당한 이 경험이 정말 아이들은요 평생 가더라고요. 왕따 당한 거 평생 정말 자신의 삶과 방향을 가로막는 암적인 존재예요. 또 가까운 형제나 자매나 또 친구들에게 배신당한 상처가 또 오래갑니다. 부부간에 수많은 말로 준 상처, 직장에서 받은 상처, 이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당한 모든 상처를 우리 십자가 앞에서 다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내어야 할 것은 따라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우리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건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을 깊이 보면 때때로 하나님보다 더 우상으로 최고로 여기는 것이 많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요, 또 세상의 즐거움이나 쾌락, 그런데 내가 더 마음이 가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의 인정을 연연해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마음에 수많은 속물 근성인 생각들이 나를 자꾸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내가 심취하게 하고 나를 중독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주를 하는데 야곱의 사랑하는 딸 이 라헬이 드라빔을 훔치고 나갑니다. 드라빔이라는 것은 요즘에 말하면 신주 딴지, 옛날에 복을 빌어주는, 자신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리고 이 다윗의 처 미갈은 자기 남편이 사울의 왕으로부터 도망갈 때 침대에다가 드라빔을 눕히고 옷을 입히고 그래서 피신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사무엘상 19장 13절 16절 보면 이 드라빔이 아주 광범위하게 쓰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편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한쪽에는 드라빔을 가지고 자신의 복을 구하는, 정말로 이 문제 많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크리스찬이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바치겠다고 하면서 사실 우리 마음 깊은 데를 보면 수많은 드라빔을 가지고 또 거기에 내 행복을, 내 장래를 또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끊어야 될 거 끊지 못하고 버려야 될 거 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을 거 내려놓지 못해서 아직도 내가 은밀히 붙잡고 있는 우상은 없습니까? 여러분은 술과 담배를 다 끊으셨습니까? 음란과 호색을 다 끊으셨습니까? 아직도 밤에 불나방처럼 불 속으로 뛰어노는 그러한 미련한 내 자신은 아닌가요? 아직도 돈이 하나님보다 더 좋고 보이지 않는 천국보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나는 더 좋고 또 세상의 그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 욕망이 나를 사로잡을 때는 없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것마저 끊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은밀하게 타협하고 봐주는 죄악마저도 하나님은 과감하게 끊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아브라함은 오랜 기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00세 때 아들을 얻었잖아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눈만 뜨면 아들이 생각나고 아들이 웃는 모습을 보면 참 이런 재미로 인생을 사는가 보다. 늦게 낳은 자식이 있는 부모 보면 땡 치면 집에 간대요. 너무 보고 싶어서. 얼마나 이쁘겠어요. 어느 날 자신의 마음의 왕좌에 하나님 간 곳이었고 이삭이 거기에 앉아서 웃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이 우상이 됐는지 여부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다 보시기 때문에 벌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떠나가고 자기 아들 이삭이 우상된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명령을 한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참 믿음 좋고 우리 어머니 기도하면 많이 울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이렇게 눈물 나게 잘 하시는 분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정환이, 정익이, 정호 마지막 정호가 제 이름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한테 엄청 야단 맞았는데 네 막내가 우상이다 그러고 회개하는 거 봤어요. 막내가 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자연스럽고 선하고 좋은데 여러분 거기에도 우상이 틈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기 어렵게 하고 가장 떨어지지 않는 게 자기 의라는 우상이에요. 마음의 깊은 곳에 조용히 숨어 있는 게 독사처럼 웅크리고 있는 것이 자기 의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세계적으로 크게 쓰고 싶지만 이 숨어있는 자기의가 너무 강해서 내가 너를 크게 쓰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네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드릴 영광보다 네가 갉아먹는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나는 너를 쓰기 어렵다. 그런 기도 응답 받은 사람도 저는 봤어요. 제 친구거든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의로운데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가 구제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효도하면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어. 우리 부모님이 20년간 아팠는데 내가 치료했어. 내가 돌봤어. 교회 봉사는 내가 1등이야. 오늘의 내가 훌륭해서 있는 거야. 이런 자기 자랑이 너무 많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체를 숨기고 몰래 숨겨있는 이 자기 의라는 그런 우상을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믿는 구석이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보다 높일 것도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주님의 십자가보다 자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한 우상이 있으면 모두 다 찾아다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장의 권세로 부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항상 한결같이 내려놓을 수 있는 자였어요. 룻은 돌아갈 고향도 있고 또 자기 민족도 있지만은 또 자기 민족이 섬기는 신도 있지요. 그러나 자기의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고 평생 따라가서 얼마나 복된 여인이 되고 또 다윗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진미를 먹기만 하면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거부하지요.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습니다. 또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삐까번쩍하고 자랑할 게 많은가요? 유대인으로 봐도 율법적으로 봐도 손색이 하나도 없고 또 그 당시 가장 어려운
시민권, 로마 시민권을 가장자니 얼마나 인생을 뻐기며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주님을 발견하고 나서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오직 주님만을 최고로 여기고 산 자가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현실 타입이라는 상식의 소리도 내려놓고 출세라는 유혹도 내려놓고 편안히 갈 수 있는 걸도 거부하고 천성을 향해 가는데 모든 방해되는 것을 과감하게 던져버리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은 과감하게 내려놨어요. 언제 어디서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려놓을 때 결과가 어떻겠어요? 내려놓는 결과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크고 놀랍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를 따랐을 때 복의 근원이 되어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수없이 편만하게 되고 또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복이 온 민족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도 내려놓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일곱 빛깔 무지개처럼 놀라운 약속과 찬란한 복으로 여러분을 휩싸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이 내 지혜, 내 기획, 내 성질대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팔짱 끼고 해볼 때면 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하나님 천성에 가는데 모든 짐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전 못해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팔짱을 걷어붙이고 우리에게 달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을 때 더 감사한 것은 따라합시다. 우리가 내려놓으면 채움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으면 모든 것을 빼앗길 것 같지만 사실은 내려놓을 때 우리 주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꽃병에 낡은 꽃은 뽑아버리고 또 거기를 깨끗하게 장식하면 우리 주님이 거기에다가 탐스럽고 찬란한 꽃을 꼽아 주십니다. 밥그릇에 밥풀이 묻어있고 김치가 묻어있고 이러면은 누가 거기에다가 새밥을 넣겠어요? 먼저 밥술에 밥 안에 있는 더러운 걸 다 제거하고 깨끗하게 반짝반짝 해놓으면 우리 주님이 거기에다가 방금 지은 아주 맛있는 새밥을 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은 100배 1000배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용규 목사님이 안락한 미래의 보장과 사람의 모든 기대를 저버리고 몽골 선교사로 떠났어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내려놓음이라는 네 글자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책이 되어 나왔고 그 후편으로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 책에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아들 동현이가 2살 때 함께 장난감 가게에 간 일이 있다. 동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버즈 장난감을 2팔로 꽉 옮겨진 채 가게를 나오려고 했다. 그러나 장난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계산대에 올려 점원이 바코드 판독기로 읽게 해야 했다. 그래서 점원이 그 동현이의 그 팔에서 장난감을 넘겨받으려고 하지만 동현이는 울면서 장난감을 꼭 쥔 채 내려놓지 않으려고 했다. 장난감이 진정 자기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잠시 그것을 계산대에 내려놔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현이는 장난감을 안은 채로 계산대 위로 가야 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선물도 이와 같다. 우리가 내려놓기 전에 진정한 우리의 것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자신의 삶의 소재를 통해서 이 하늘의 진리를 잘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아가와 같이 내려놓으면 다 빼앗길 것처럼 안달을 내지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움켜잡으려고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잡고 있는 한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더 큰 것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것을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소유를 위해서 일시적인 소유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지요. 낚시하는 거 보면은요, 조금만 그런 물고기 하나 탁 넣어갖고 더 큰 걸 잡는 걸 봤어요. 이 물고기 아까워하면 큰 거 잡을 수가 없어요. 참 거기에도 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큰 소유를 위해서 이 세상의 일시적인 소유를 버리는 자는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하여 땅의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내려놓음은 채우심으로 가는 첫 걸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창고를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늘의 즐거움으로,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욕망으로, 천국의 욕망으로 여러분을 채워주기를 원하세요. 세상의 모든 잡다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나는 생수의 근원이다. 나는 영원한 너의 상급이란다. 여호와를 소유하라. 주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려놓을 때 따라합시다. 나를 더욱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화시키는데 최고의 대가세요. 우리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사용하지만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놀라운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다윗이 목동이 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켜 이스라엘의 왕 삼으셨고, 모셉은 80이 된 무기력한 노인에 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켜서 민족의 큰 영도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구두수성공 무디를 불러서 100만 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삼았고, 또 키 작고 보잘것없는 테레사라는 작은 수녀를 우리 주님이 부르시고 변화시켜서 인도의 빈민을 돌보는 은혜의 어머니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만히 있다고 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시키기 전에 우리가 내려놓을 것을 주님이 명하십니다. 나의 죄를 내려놓고, 욕망을 내려놓고, 혈기를 내려놓고, 교만을 내려놓고, 세상을 향한 모든 욕정을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내 영혼을 채울 때 주님이 인생의 붓을 통해 여러분을 위하여 멋진 그림을 그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재벌 할아버지가 길거리에 거지 소년이 불쌍해서 양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대저택을 보여줬더니 눈이 그냥 황홀한 거예요. 멋진 방과 놀라운 음식과 정원과 놀이터, 자기 방을 봤더니 얼마나 멋진 줄 몰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리기 전에 그가 할 일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오물 묻은 거지 옷을 벗고 손과 발을 씻고 목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값비싼 옷이 주어지지 않아요. 자기 방에 안데르산 동화에 나올 만한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그런 침대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세문안에 있을 때 우리 노숙자들을 주일날에 이분들이 배고프대요. 그래서 아침에 밥 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 식사하러 새벽 6시부터 300명이 와요. 밥 한 끼 먹겠다. 저 같으면 그냥 안 먹고 자겠는데 이분들은 그걸 아주 챙기더라고요. 오면은 자기들끼리 싸우고 냄새나고 이런데, 오래되니까요 이제는 예배도 잘 드리고 예배 시간에 우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이제 목욕 티켓을 또 나눠주면 그 서대문 복지관에 가서 그 목욕 티켓을 가지고 목욕을 하게 하지요. 그리고 목욕할 때 이제 팬티도 주고 러닝도 줍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를 또 도모하고, 또 옷 같은 거 모아놓은 거 있으면 또 주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서 보면은 이제 교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나오고, 또 새로운 직장을 찾아 나가는 사람도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도 목사를 있으면서 새로운 이제 플랜을 짰는데, 그들을 가지고 영성 훈련을 떠났어요.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한 2박 3일인가 아무 걱정 없이 수양관으로 다
데려갔지요.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겠어요?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목욕을 시키고 우리가 또 잠바 아주 멋있는 걸 다 준비해서 다 옷을 입혔습니다. 얼마나 이분들이 즐거워하고 예배도 잘 참여하고 은혜도 많이 받고, 나중에 이제 편지 쓰기를 했더니 편지 중에 위대한 소설가가 쓴 것처럼 글을 잘 쓰는 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글 잘 쓰는 분이 어떻게 노숙자가 됐나 이런 생각이 할 정도였어요. 어쨌든 이분들이 그들을 위해 마련한 이 파티에 참여하려면 제일 먼저 할 게 목욕하고 새 옷을 갈아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추하고 더러운 옛사람을 벗어 던져야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입게 되고, 옛사람이란 옷을 벗어야 새사람이란 하늘 영광의 옷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평생 부단히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하게 내려놓는 자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꾸시고 입히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들의 신분과 처지를 보지 아니하시고 출발점이 어디냐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새롭게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 모든 세상적 더러움을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조약돌 같은 나를 진주로 만들고 잡석 같은 나를 들어서 다이아몬드처럼 만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내려놓을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37편 5, 6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나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문을 열고자 하지만 주님이 열지 않으면 닫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의 문도 하나님이 열어줘야 우리가 자녀를 생산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잠겨 있어도 주님이 여시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실타래가 얽히고 설켜도 주님이 풀어주시면 모든 것이 깨끗하게 풀릴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인도자는 나를 잠깐 인도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평생 인도하는 분이세요. 이 세상의 인도자는 자기가 가본 길만 가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내 손을 잡고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은 새로움과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길이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태산이 있다고 낭망하지 말고 계곡이 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고 부르도자를 보내서라도 태산을 깎으시고 계곡을 메워서라도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은혜의 길, 평탄한 길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음, 이것은 은혜의 언어고 천국 백성의 성품 삶의 스타일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행보로 이끄는 가장 귀한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셔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 네가 주 앞에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는 과감히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오늘 이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가 깊이 숙고하고 내려놓는데 1인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나의